안녕하십니까. 부산광역시 호스피스 완화케어 센터장 김숙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센터 개소 10주년 심포지움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대구 가톨릭대학교 최성욱 신부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김지영 사무관님, 부산복지개발원 조미정 박사님, 여러 일정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부산시 안병성 과장님, 옥숙련 팀장님, 강지연 주무관님, 부산시 보건소 천동환 소장님, 정연희 소장님, 이소라 소장님, 또 저희 자문위원이신 이종길 교수님, 원성영 교수님, 장정혜 시님, 또 한국호스피스 완화간호사회 이사님, 사회복지기관장님들, 또 오늘 특별히 본 사업이 16개 보건소로 확대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던 전 부산가톨릭대학교 총장 윤경철 신부님 등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깊이 드립니다. 본 사업은 2008년 금정구 보건소,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지역 암센터가 자체 투자로 보건소 중심 호스피스 완화케어 사업을 시작했고 2009년부터는 부산시의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2개, 4개, 6개 보건소로 점진적으로 보건소를 늘리면서 2015년부터는 16개 부분으로 전체 확대되었습니다. 2017년, 18년은 보건소와 더불어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늘리면서 지역사회 기반의 생애말기 케어 사업으로 사업 범위를 넓혔으며 2019년도에는 부산 진구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에 참여하면서 부산형 커뮤니티 케어의 독창적 모델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센터는 국가 및 부산시 연구개발 사업을 꾸준히 지원받으면서 사업의 모형을 확대하고 성장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오늘 심포지움은 지난 10년간 부산시 지역형 생애말기 케어의 발전 과정과 성장을 짚어보고 본 사업이 부산형 커뮤니티 케어 모델에서 어떻게 의미 있는 역할과 위치를 잡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10년 전 우연한 기회에 몇몇 개인의 생각들로 시작된 부산시 사업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회 기반의 생애말기 사업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 씨앗은 성장하면서 잠시 멈춰야만 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본 사업이 성장하도록 도움을 주셨던 부산시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그리고 부산가톨릭대학교 신부님들, 함께 계신 교수님들, 또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앉아 계시는 현장의 간호사님들, 그리고 가장 컸던 도움은 지난 10년간 저희들의 돌봄을 받고 떠나신 800여 분들, 그분들은 이 사업을 축복하고 희망을 주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기억들이 마디마디를 만들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생애 말기에 받을 수 있는 호스피스 완화케어는 인간의 존엄성 차원에서 개인의 사회 경제적, 인지 정복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아야 합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지역형 생애 말기 케어 사업은 저소득층의 생애 마지막에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부산시 사업이 보편적 생애 말기 돌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앞으로도 우리는 생애 말기 돌봄에 대한 의식을 확산하고 이에 동참하는 이들을 초대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희망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몇몇 사람의 생각들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많은 가능성을 품은 씨앗이었음을, 다시 말해서 필연적 전개였음을 드러내도록 결실을 맺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장 안병수입니다. 이 자리는 결혼식장인데 오늘 다들 공부하실 거라고 여기 모여셨으니까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심포지엄을 즐기셨으면 합니다. 일단 그 멀리서 오신 분들 부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예, 먼저 지난 10년간 지역형 호스피스 사업을 이끌어와 주신 우리 그 김숙남 교수님과 여러 관계자분들 정말 헌신적으로 이날까지 이 자리에 이 센터를 이끌어 오셨던 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 가톨릭대 총장인 우리 윤경철 신부님하고 여러 사실은 학교 관계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또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대구에서 또 발제하러 오신 우리 최성우 교수 신부님과 또 아마 서울에서 국가형 호스피스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러 또 우리 김지영 사무관님하고 또 우리 부산 커뮤니티 케어 모델과 관련하여서 우리 종희정 박사님 오늘 오셔서 아마 발제를 해주실 것 같은데, 우리가 지난 10년간 부산에서 해왔던 이 지역형 호스피스 사업에 대한 성과와 또 앞으로 발전적인 모델을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한 아마 새로운 어떤 계기가 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부산시의 입장은 국가형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호스피스 사업들이 확대되고 있는데, 저희가 10년간 굉장히 우수하게 진행해왔던 이 지역형 호스피스 사업들을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 또 국가의 모델과 함께 접목하면서 부산만이 갖고 있는 제대로 된 호스피스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기 모이신 많은 분들이 의견들을 내어주시고 하면 아마 앞으로 더 발전된 10년의 호스피스 센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오신 모든 분들이 우리 사업의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하루 즐거운 심포지엄이 되시고요. 공부만 너무 많이 하시지 마시고 부산에 오셨으면 또 부산의 또 이 아름다움을 즐기고 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10년간 고생해 주신 여러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부산복지개발원 조미정입니다. 사실 오늘 축사는 저희 복지개발원 유동철 원장님께서 하실 예정이었으나 오전에 급하게 시의회 보고가 있어서 제가 대신 축사를 대독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금일 부산광역시 호스피스 완화케어센터 개소 10주년 심포지움을 위해서 귀한 자리 해주신 여러분과 그리고 개최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주신 관계자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부터 사회복지계를 비롯한 가장 핫 이슈 중에 하나가 아마도 사회서비스원과 커뮤니티 케어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용적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통합돌봄 추진과 그리고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그런 지역사회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부산형 커뮤니티 케어 조성 사업은 민선 7기 오 시장님의 핵심 공약으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부산형 버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산형 커뮤니티 케어가 추구하는 방향은 우리 부산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잘 태어나서 잘 살아가고 그리고 잘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 이 세 가지에 좀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간 10년간 호스피스 완화케어센터가 추진해온 지역형 생애말기 돌봄 사업의 의미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전국 16개 지자체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지자체 선도사업의 모델이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좀 초점이 좀 많이 맞춰져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부산은 여기 한 발짝 더 앞서서 민선 7기에서는 어떻게 지역에서 잘 살아가고 그리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센터장님의 인사 말씀, 개회사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부산은 선도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완화케어 지원은 물론 지역사회 내에서 평안한 윤종문화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그런 새로운 지역형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부산시와 그리고 개발원 그리고 호스피스 완화케어 센터가 협업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형 생활의 말기 케어 모델이 지역형 모델로서 전국에 확산되고 그리고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 개발원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사 말씀을 대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부산시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의원 우정훈입니다. 올해는 부산시가 부산광역시 호스피스 완화케어센터와 함께 보건소 중심의 지역형 생애말기 돌봄 사업을 수행한 지 10년이 됩니다.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공공형 호스피스 케어 시스템을 도입하여 이제 10주년을 맞이한 부산시 호스피스 완화케어센터의 센터장님과 선생님들 그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대한민국 복지정책의 큰 틀을 만들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호스피스 완화케어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시작한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해를 거듭하면서 사업을 확장시켜왔고 이제는 부산형 커뮤니티 케어 안에서 생애 말기 환자를 전문적으로 돌보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중입니다. 부산시 의원이기 이전에 개인적으로 평소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살다 사람답게 생을 마감하는 자연스러운 인권을 고민하는 저였기에 부산시 호스피스 완화케어센터의 애정이 남다릅니다. 호스피스 케어센터는 전국에서 유일한 만큼 어느 지역에서도 하지 못했던 사업을 수행하며 이제 명실상부 생애말기 커뮤니티 케어를 책임지는 센터로서 부산만의 커뮤니티 케어의 모델을 제시하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센터장님과 여러 선생님들의 현장에 대한 애정과 전문적 지식이 더불어 남다른 철학과 가치로 무장한 지난 시절의 숨은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을 겁니다. 아무쪼록 부산시가 유일하게 전국에서 생애말기 커뮤니티 케어를 수행하는데 1등 공신인 부산광역시 호스피스 완화케어센터가 주춧돌이 되어 이 사업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커뮤니티 케어가 되길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네, 생애 말기 돌봄과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주제로 부탁을 받았을 때 왜 한다고 했을까라는 후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심포지엄을 또 나눌 수 있게 해주신 대대에서 감사드리고요. 또 10주년을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먼저 시작하면서 제가 만일에 생애 말기 상태라면 무엇을 가장 먼저 걱정할까를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저는 아마도 굉장히 두려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저는 가톨릭 교회에 속한 신부입니다. 또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의 관점과 저희 호스피스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저희 종교관과 긴밀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음을 미리 양해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많은 분들은 또 그리스도교 신자이신 분들도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위안을 삼아봅니다. 생애말기 돌봄과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주제를 시작하면서 저는 제가 속한 학교에서 은사님께서 항상 쓰셨던 일화를 한번 먼저 보여드리면서 할까 합니다.
저는 그걸 잘못 누른 것 같은데. 이거 제가 처음 사용해가지고 저 대구에서 와서 부산 기계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작년까지 부산 가톨릭대학교에 있었는데 올해부터 대구 가톨릭대학교로 제 억양이 대구 말투로 조금 바뀌어 있습니다.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위기를 위해서 제 강의 그냥 오전에는 조금 인문학적인 강의니까 좀 편안하게 들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후에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일 것 같고요. 오늘 오전에는 편안한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저희 어머님께서 유치원을 하셨기 때문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와 예수가 등장한다고 해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모세가 골프를 치러 갔다. 자, 이야기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단순히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예수님 몇 번 골프채로 치시겠습니까? 5번으로 치겠습니다. 저는 골프를 아직 쳐보지는 못했는데 똑같은 골프채로 힘으로 쳐도 골프채의 숫자가 작을수록 더 멀리 날아간다라고 합니다. 지금 결혼식 하는 데서 강의를 해서 좀 분위기가 엄숙한 것 같아서 조금 자, 몇 번 골프채로 치시겠습니까? 5번 골프채로 치시겠습니다. 5번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이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모세가 물을 가르는 재주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공을 주우러 갑니다. 골프채로 호숫가를 치니까 물이 쫙 갈라졌어요. 그래서 공을 주옵니다. 한 번만 저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 몇 번 골프채로 치시겠습니까? 5번으로 치겠다니. 한 번 더 공을 쳤는데 물에 빠졌을까요? 빠지지 않았을까요? 빠졌다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빠졌습니다. 모세가 화가 나서 그냥 당신이 주워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을 찾으러 갔는데 혹시 아실 겁니다. 꼭 그리스도교 신자가 아니시더라도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좀 재주가 있으세요. 그래서 물 위를 걸어서 공을 주우러 간 사이에 뒤에 골프를 라운드를 하러 오신 분들이 보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이것도 오늘 강의에서 요 강의만 기억하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양반 물 위를 걷네. 혹시 예수 아니야? 이 이야기 전에 모세와 예수 사이에 대화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신 같은 약골은 숫자를 좀 더 낮춰서 공을 치셔야 합니다. 5번을 왜 그렇게 고집하십니까? 5번 아이언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박세리 씨가 여기서 5번으로 쳤다니. 자, 질문합니다. 예수님, 몇 번 골프채로 치시겠습니까? 했죠. 그래서 5번으로 친다 했고 물에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뒤따라오던 사람들이 저 양반 예수 아니야? 라고 모세에게 묻자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나도 저 사람이 예수인 줄 알았는데 따라합니다. 저 양반은 자기가 박세리인 줄 알고 살아. 사실 진지하게 들으셔도 되고 또 흥미롭게 들으셔도 될 만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결심하고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어떤 선택을 한 것 같지만 그 선택에는 그 선택이 있기까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그냥 보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세상을 바라볼 때는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각자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치관은 하느님입니다. 또 불교 신자에게 가치관이 다른 가치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또 그 가치관에 따라서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5번 골프채를 선택하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은 어디에서 시작됐을까? 제가 공부했던 덕의 윤리학이라는 관점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것을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내가 누구인가에서부터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고 다르게 보았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애 말기와 관련해서 묻고 싶은 질문은 생애 말기 환자가 또 생을 마감해야 될 시점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질문은 무엇일까 였습니다. 두려움 중에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물어야 할 질문은 단순히 무엇을 해야 된다, 어떤 것이 맞는 행동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로 살아왔을까 라는 주제입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마이클 다츠 저지라는 작은 형제회의 소속 신부님이십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분의 죽음 때문이기도 하고 이분의 삶에 대한 의미를 이 사진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1년도 9.11 사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죠. 그때 소방관들과 함께 사람들을 구출하러 다녔던 마이클 저지 신부님은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구하다가 자신도 이렇게 희생을 당하게 되셨다라는 사진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그냥 일반적인 또 고귀한 죽음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뒷면에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심각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동성애라는 주제가 커다란 죄인이라는 주제가 종교인에게는 있습니다. 글쎄 이 신부님께서는 동성애자셨다라는 과거에 얼룩이 있으셨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사진을 보고서 우리는 누가 이웃에게 가장 힘든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는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지 또 어떤 죄를 지었는지 또 내가 어떤 사회적인 업적을 가지고 살았는지도 다 사라지고 맙니다. 이 사람의 죽음이 어떤 가치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또 이 사람의 죽음의 존엄성은 단순히 내가 어떤 일을 했었는가 또 어떤 죄를 지었는가와 차원이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죽음에 관한 그리스도교 신앙과 신학은 죽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 관점에서 좋은 삶, 또 이어서 복된 죽음은 어떻게 했을 때 가능할까를 함께 생각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생애 말기 돌봄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시작을 할까 합니다. 오늘 날씨가 참
춥습니다. 그죠? 근데 하늘을 봤더니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날씨가 참 좋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사람 참 잘생겼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제가 뜬금없는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날씨가 올바르네 라는 이야기를 쓰십니까? 안 쓰죠. 저 사람 참 올바르게 생겼네 라는 말을 씁니까? 쓰지 않죠. 우리에게는 좋은 삶과 올바른 삶을 혼돈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옆집에 사장님 댁에 또 친구 아버지 댁에 자가용이 있고 또 운전해 주시는 분이 있으면 그 집을 잘 사는 집이라고 그냥 불렀습니다. 사실은 돈이 많은 집이라고 부자라고 불러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잘 사는 집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또 돈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못 사는 집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잘 살고 못 살고가 돈에 있고 없고와는 조금 다른 차원인데 돈이 부족하면 못 사는 사람, 또 돈이 조금 많으면 잘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자, 이 주제를 우리의 죽음과 관련해서도 한번 가져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은 삶으로의 초대 이 책을 한번 펼쳐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화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강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을 조금 높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종이 가방 안에 보면은 신부님께서 선물로 넣어주신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펼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저희 잘생긴 얼굴을 보시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를) 펼쳐서 앞부분을 제가 조금 읽고 그리고 나서 이제 PPT를 보시면서 강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들어가는 글 17페이지 첫 번째 줄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브래스카에 살고 있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합니다. 오늘 오후에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상에서 운전하는 중에 앞서가는 차량 범퍼에 붙어있던 스티커에서 발견한 문구이다. 도덕적으로 좋은 삶에 관한 소책자를 시작하는 첫 문구로 이보다 더 좋은 글귀가 있을까? 누군가에게 사랑받은 체험이 있어야 좋은 삶이 가능하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호스피스 완화 케어의 봉사를 하시면서 의무에서 또 권리에서 어떤 사람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러한 돌봄이 필수적이다, 법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측면을 강조하기보다는 저는 물론 제가 종교인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받은 체험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까? 올바른 죽음이 아니라 좋은 삶을 내가 살았다라는 사실을 최소한 자각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것이 이 책의 주제가 좋은 삶이란 어떤 삶일까? 라고 했다면 저는 오늘 자세한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오해하실 테지만 과연 좋은 죽음은 무엇일까? 좋은 죽음을 단순히 올바른 죽음이라고 말하지는 않을 텐데
어떤 조건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좋은 죽음을 말하지는 않을 텐데 우리는 좋은 죽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오늘 하면서 앞부분을 이제 조금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죽음에 대해서 그리스도교 신앙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보고 나서 앞부분을 이렇게 읽어주시겠습니다. 딜레마가 있네요. 불을 끄면 이 부분이 잘 보이고 불을 켜면 책이 안 보이고 예. 그럼 책부터 조금 보시고 그러면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32페이지 책을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으로 볼 부분들을 제가 다 읽고 나서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우리는 저를 잠시 먼저 보시면요. 저를 좀 봐주십시오. 멀리서 보시면 잘생겼다고 느끼실 수 있으시죠. 자,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우리는 권리와 의무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내가 획득해야 된다. 무엇을 해내야 된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교 관점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설명해 볼 것인가. 자, 이 책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오늘 잠시 제가 속한 종교의 관점이긴 하지만 그 부분을 조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줄 끝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하느님 모상이라는 표현입니다. 영어로 하면 이미지 오브 갓, 하느님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본성이 도덕생활의 모든 측면을 가늠하는 두 가지 기준이라는 점을 알려주는데 그리스도교는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우리 인간이 하느님을 닮았기 때문이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특정한 절대 신이 우리 인간의 모습을 당신과 비슷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하다라고 그리스도교 신자는 믿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33페이지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을 보시겠습니다. 개인의 성취나 사회적 업적에 앞서서 우리의 모습을 갖추게 해주신 하느님 사랑의 덕분이라고 선언한다. 사람들은 지위나 성취 또 사회적 기여도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반영한다라고 믿는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존엄성의 기원에 관한 중요한 진실을 놓친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근본적으로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놓친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다고 고백하는 것은 인간의 가치나 존엄성이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양도할 수 없고 침범할 수 없는 존엄성은 그 밑에 줄입니다. 줄을 꺼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의 업적에 달려있지 않다. 그것은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너무 진지한 분위기라서 제가 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학원에서 제가 강의할 때하고는 조금 다른 분위기라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조금만 해드리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느님, 이 그리스도교 종교적인 이야기라서 좀 그렇긴 한데 그냥 잠시만 그리스도교 신자가 됐다고 생각하시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의 모상이신 배우자님, 오늘 약주 한잔 하셨군요. 자, 배우자가 존중받아야 될 이유는 저 사람이 잘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떤 업적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 안에
하느님이라는 신이 주신 고귀한 어떤 측면들, 그거를 그리스도교 종교는 거룩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저 사람 안에 자신이 사회적 업적과 상관없이 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존중해 줘야 한다. 저는 이 지점을 오늘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해서 특히 생애 말기 환자 중에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세상을 마감하는 분이 있다면 바로 이 지점을 여러분들께서 함께 건드려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돈의 여부와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만으로 저 사람 내면에 있는 소중한 거룩함 때문에 저 사람은 존중받아 마땅하다라는 측면 말입니다. 칼 라너의 죽음의 신학에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리고 영혼과 육신의 분리, 그리고 나그네 살이로서의 종료,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죽음에 관한 신학의 관심사를 잠시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철학의 관심은 죽음이 가려진 인간 존재의 본질을 어떻게 드러내는가라는 측면이라면, 신학의 관심은 죽음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드러내는 행위가 되는가에 관심이 있다. 이 칼 라너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그냥 우리 일생을 마감하는 시간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희망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죽음의 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간단하게만 요약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적 사건이다. 또 죄의 결과이다. 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사건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죽음에 관한 신학의 관심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 또 육신과 영혼의 분리다. 지상 여정의 끝이다. 원죄의 결과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자신의 죽음을 연관 짓는다. 이런 주제들을 그리스도교 윤리학 또 신학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만일에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지고 계시다면 죽음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일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영성이라는 단어를 다시금 한번 언급을 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라는 보편성과 죽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메디아인 비타인 모르테 수무스라는 고전적인 라틴어 속담처럼 사실 우리는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죽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평생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죽음은 나와 항상 함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충 자료집을 나중에 한번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꼼꼼하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성과 도덕성이라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spirituality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spirit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한국말로 혼을 다해서 어떤 일을 하다라고 할 때 저 사람은 영성이 있어 혹은 혼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네 라고 말할 때 이 혼이라는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교 영성, 크리스천 스피리추얼리티를 현대 영성가들이 설명할 때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영성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스피릿이 있다. 혼을 다해서 자신이 어디인가 가치를 느끼고 인생의 의미를 누리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영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죽음은 우리 삶의 한가운데 있다. 죽음, 그리스도교 신자에게 죽음은 하느님 혹은 절대적인 존재와의 만남을 죽음이라고 하는데, 사실 죽음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다른 말로 하면 도덕적인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가 영성, 하느님과의 만남을 대변해주고 있다. 생애 만리 환자에게 죽음이란 사실은 멀리 있는 사건이 아니라 그들은 진짜 자기 앞에 그 죽음을 맞이한 실존적인 사건으로서의 죽음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죽음의 보편성과 실제 나에게 직면한 죽음 앞에서 제일 슬픈 사건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이 객관화된 사건, 주관적인 사건, 요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이제 걸음걸이가 조금 불편해지시는 것을 집에 갔을 때마다 가끔씩 느낍니다. 저에게는 몸의 불편함과 죽음은 조금 멀리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느끼는 불편함, 몸의 불편함과 죽음의 사건은 아버지보다 젊은 저보다는 조금 더 가까운 사건으로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객관적 사건,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남의 일처럼 바라보는 사건, 주관적 사건, 내가 실제로 죽음을 대면해야 되는 사건, 내가 실제로 아파오지 않고서는 사실 죽음의 사건을 객관적으로만 멀리서 구경꾼처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실존적인 죽음을 생애 말기 환자는 느끼고 있다. 이 부분을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죽음을 어떻게 보는가? 죄라는 주제를 가지고 봅니다. 우리는 죄의 열매라는 측면만 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죄라는 것을 관계의 단절이라고 한번 설명을 다르게 설정하고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죄란 무엇인가? 약속을 단절한 것이 죄입니다. 또 바라봐야 될 관역을 다른 쪽으로 옮겨놓은 것이 죄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인간의 죽음이 죄 때문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의 하느님의 모습이 파괴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자기와 맺는 관계, 그리고 공동체와 맺는 관계, 그리고 특별한 사람과 맺는 관계의 단절을 죄라는 단어로 우리는 설명합니다. 자, 그리스도교의 영성과 인간의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아까 영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조금 설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한번 책자 마지막 추가 자료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 첫 번째 부분 한번 펼쳐가 보시면 저랑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성과 도덕적인 삶이라는 부분, 거룩한 삶의 초대 1번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성과 도덕적인 삶, 영적인 삶과 도덕적인 삶, 다른 말로 하면 생애 후에 만나게 될 영원한 삶과 또 실제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 이 페이지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도덕성이 결여된 영성은 열매가 없고, 영성이 결여된 도덕성은 뿌리가 없다. 이 부분입니다. 가번을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번. 자, 영성에 대한 단어를 오늘 잠시만 더 배워보시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영성은
다양한 삶의 체험을 의미 전체에 통합시키는 방법이다. 삶의 궁극적 의미와 가치를 제공해 준다고 의미 전체의 다양한 삶의 체험을 믿는, 통합시키는 방법이 바로 영성이다. 자, 영적 갈망 1번입니다. 영적 갈망은 의미를 찾는다, 지향한다. 자, 의미는 자기가 삶에서 좋아하는 것을 다 합쳐놓은 것이 의미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선호하는 영성이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의미에 대한 감각을 지니고 살아간다. 자, 이 부분까지 읽고 저를 잠시만 설명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낯설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저도 곤란하기도 한데 생애 말기 환자가 된 느낌입니다. 소통이 너무 그리스도교 신부 같은 느낌이시니까 예, 대답해 주십시오. 예. 조금 쉽게 할까요? 근데 글쎄요, 제가 포인트를 잘못 잡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한번 이 부분을 조금 한번 저를 믿고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이란, 자 한번 저를 따라 읽어볼까요? 영성이란 의미와 가치를 합쳐놓은 것이다. 네. 그 사람이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 사람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의 영성이다. 자,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네. 익숙하지 않은 단어일 수도 있는데 spirituality, spirit, 혼, 영을 다해서 그 사람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찾는 가치나 목적, 인생의 의미가 바로 그 사람의 spirituality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으시죠? 네. 그러면 Christian spirituality다. 그리스도인이 갖는 영이 있고요, 영성이 있고요. 그리스도인이 여기 아니시더라도 spirituality, 내가 혼을 다해서 영혼을 다해서 무엇인가 의미를 찾고 내 삶에서 가치를 찾는 영역이 있다면 여러분 각자의 spirituality가 있으신 겁니다. 자, 요거는 제 설명이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교 영성 신학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요 부분만 오늘 조금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생애 말기에 마지막 순간에 그리스도교 신자이든 그리스도교 신자가 아니든 각자가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이었지?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이 무엇이지? 라는 질문은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목적으로 살았는가, 무엇을 의미 있다고 살았는가가 그 사람의 영성입니다. 저는 월요일 날 부산에 강의가 있어서 내려오는 길에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현대백화점 2층 대구 반월당점에 2층에 가서 네스카페 그 캡슐을 삽니다. 월요일 11시만 되면 현대백화점 2층을 가지 않으면 내 삶에 의미가 없다. 저는 특정한 백화점의 영성을 사는 겁니다. 맞습니까? 동감을 못하시죠? 네. 어떤 가치를, 어떤 의미를 찾는 것이 영성이다. 자, 3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관로 3번입니다. 그리스도교 영성이란 그리스도교 종교 체험에 가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믿음을 전제로 하는데 그 믿음이란 하느님의 사랑이 예수 안에 드러났고 교회가 그 사랑을 유지시키며 그리고 그 사랑은 세상을 통해서도 드러났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영성, 그것을 그리스도교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도덕성 부분을 조금 보시겠습니다. 세상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번영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해서 말하는 게 도덕성입니다. 갈로 1번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올바르게 행동하려는 요구는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도덕성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책임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도덕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2번을 보시면요. 그리스도교 도덕성이란 궁극적인 응답의 대상이 하느님이시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일반 도덕과는 구분됩니다. 그리스도교 도덕성은 궁극적인 갈망의 대상이 예수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드러났음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교 도덕성 3번은 하느님께 사랑받은 체험과 또 하느님께 응답하는 체험을 역동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우리가 맺는 삶의 모든 관계 맺음 안에서 그 관계를 통해서 표현된다. 자, 다번까지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영성과 도덕적인 삶. 도덕적인 삶의 여정은 영성의 자리에서 시작된다. 도덕적인 삶 위에다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메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영성은 하느님과의 만남이라는 뜻에서 영성의 자리에서 시작한다. 자, 영성의 자리는 우리에 대한 하느님 사랑을 받아들이고 모든 인간의 행복과 환경의 안녕을 증진시키려는 책임이 발생하는 자리이다. 자, 갈로 1번입니다. 도덕성은 영성의 대중적 얼굴이다.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무엇을 가치 있게 여겼는지를 알려주며 그리고 의미 있게 여기는 삶의 주변부를 어떻게 통합하는지를 알려준다. 자, 갈로 2번입니다. 영성은 도덕성의 뿌리이다. 그 사람이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여겼나 또 어떤 것에 의미를 두었나는 도덕적 응답을 가능하게 하는 뿌리입니다. 도덕적인 응답은 그 사람이 궁극적 가치를 제공한다고 믿는 지점에 우리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준다. 이 책은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책을 요약해 놓은 부분인데 조금 어려운 면이 있지 않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영성이라는 주제 또 도덕성이라는 주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앞을 이제 다시 보시면서 이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영성이란 그 사람이 인생에서 의미를 느끼는 지점 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바로 영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분들 중에 그리스도교 신자가 있다면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영성이란 가장 가치 있고 내 삶에 의미가 있는 분은 하느님이시다. 그들에게는 그렇습니다. 불교 신자가 있다면 불교 신자의 영성이라고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으나 혼을 다해서 영을 다해서 자기의 삶의 의미를 찾는 지점이 있다는 점에서 그들도 영성 생활을 한다고 그리스도인 저의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부분 써 있는 부분 그리스도교 관점에서 복된 죽음이란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영성이 드러날 수 있는 죽음이 가장 복된 죽음이다. 그 사람의 의미와 가치가 드러난 죽음이 바로 복된 죽음이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그 죽음이 바로 순교자들의 삶과 죽음에서 드러났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교 관점에서 좋은 삶과 복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 은사님이셨던 또 이 책 좋은 삶으로의 초대라는 책의 저자인 리차드 굴라 신부님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의 표현이 될 것이고 우리의 죽음 안에서 우리는 항상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될 텐데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금 전에 조금 어렵게 배웠던 주제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영성을 발견하게 될 텐데 우리의 죽음 안에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될 텐데,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죽음 안에서 내가 평생 동안 가지고 살아왔던 인생의 유의미성과 인생의 가치가 이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지점을 죽음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될 텐데, 우리 삶에서 발견된 의미와 죽음이라는 사건에서 발견된 의미는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의 순간에 우리가 의미를 마지막에 발견하는 게 아니다. 평생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죽음이라는 마지막 순간이긴 하지만 일생 동안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확인하는 순간이 될 것이다.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제가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하나만 더 리플렉션 해드리면 이렇게 드릴 수 있겠죠. 생애 말기의 환자분을 만났을 때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질 것인가, 어떤 케어를 해주면 좀 더 편안해할 것인가, 어떤 케어를 해주면 좀 더 수월해질 것인가가 주제입니다. 그거보다는 저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정말 내 삶을 가치 있게 살아왔구나, 또 의미가 있구나, 내가 쌓아놓은 업적과 상관없이도 한 사람으로서 네브라스카에서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바로 당신과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 사랑을 전하러 지금 왔습니다. 당신은 상관없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죽음의 복된 죽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학적인 논의는 근본적으로 인간 생명의 본성과 결국 의미를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성이란 우리가 갈망하고 있는 것, 또 우리가 의미를 찾는 것, 거기에 영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어떤 행동을 선택한 것 같지만 무엇에 근간을 해서 선택을 하냐가 본 것에 근거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보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We choose what we do on the basis of what we see, what we think because of who we are 라는 이 문장이 리차드 콜라시님의 다른 책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우리는 5번 골프채를 그냥 선택한 것 같지만 뭔가를 봤습니다.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해낸 것입니다. 어떤 것을 해석합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박세리라고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한 나의 정체성 때문에, 물론 잘못 본 것이지만 그 정체성 때문에 우리는 어떤 행위를 선택하게 됩니다. 생애 말기 환자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임종을 앞당기는 선택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더 이상 내 생명을 빨리 없애야 되겠다는 선택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모든 선택에는 그 사람이 삶을 어떤 의미를 보고 어떤 가치를 해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선택은 근원적으로 어디서부터 오는가? 내가 누구인가라는 이 자각에서부터 온다. 정체성이라는 말에서부터 온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지막 질문은 나는 최성욱으로 살아왔는가? 누구로 살아왔는가? 그리스도교 신자에게는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왔는가? 불교 신자와 그리스도교 신자, 그리고 특정한 어떤 신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은 그 자각에서부터 세상을 해석하는 눈이, 또 해석하는 관점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여기는 지점도 다르고, 그래서 마지막에 하게 되는 선택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가지게 됩니다. 공동체의 성과 생애 말기의 돌봄이라는 주제를 이 책의 3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사회 정의와 좋은 삶이라는 주제를 이 책에 나오는 부분을 잠시만 함께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이 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제가 조금만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교 관점에서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조금 생각해보자. 넓게는 네 가지를 생각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장에서 인간은 그리스도교 종교인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겠지만요. 하느님을 닮아 있다. 어떤 면에서요? 거룩한 특징에서 또 사회적인 존재에서 혼자 못 살아간다는 측면에서 하느님을 닮아 있다. 자, 이 하느님을 닮아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자만이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두 번째입니다. 계약이라는 약속의 삶을 생각할 때 우리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세 번째, 너무 종교 색채가 심하긴 하지만 하느님 나라를 목표로 할 때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요 세 번째 거는 떼어놓더라도 우리는 세 가지 관계 차원에서 약속을 하고 살아갑니다. 자기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또 공동체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또 부부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측면에서 인간이 거룩한 이유는 각자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서가 아니라 하느님을 닮아서 그 안에 인간의 존엄성이 가능한 이유는 이 거룩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계약의 삶 속에 우리는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자존감이 세워져야만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 책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기하고 상관없는 사람과의 좋은 삶을 고려할 때만 우리는 좋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의 신의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좋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렇게 되겠죠. 복된 죽음이란, 좋은 죽음이란 있을 수 있는가? 그때 우리는 어느 지점을 살펴봐야 되는가? 죽음 직전에 저는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 나는 얼마만큼 자존감 부분을 누리고 살았는가, 또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소중함을 누리고 살았는가, 이런 주제들을 저는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톨스토이 이야기, 늙은 할아버지와 손자의 이야기, 좋은 삶을 초대 책의 3장입니다. 94페이지를 펼쳐주시면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좋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톨스토이가 쓴 늙은 할아버지와 손자라는 이야기는 좋은 삶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한다. 제가 다 아시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주 나이가 많이 들었다. 다리가 불편해서 걷지 못하고, 시력이 나빠서 보지 못하며, 청력이 나빠서 듣지 못하고, 이빨은 다 빠져버렸다. 식사 때마다 음식은 줄줄 흘렀다. 아들과 며느리는 할아버지 음식을 식탁에 차리지 않고 벽난로 뒤쪽에 놓았다.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음식을 컵에 담아서 드렸는데 할아버지는 그만 컵을 떨어뜨려서 깨뜨리고 말았다. 며느리는 집안 곳곳에서 음식을 흘리고 컵을 깨뜨린 데 대해서 할아버지에게 불평했다. 결국 음식을 설거지통에다가 주겠다고 말했다. 할아버지는 한숨만 내쉴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는 어린 아들 미샤가 마루에서 나무 판자를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았다. 아이는 무엇인가 만들고 있었다. 미샤, 무엇을 만드는 중이니? 아이 아빠가 묻자 미샤가 대답했다. 설거지통을 만드는 중이에요. 아빠와 엄마가 늙으면 여기에다가 음식을 담아 드리려고요. 부부는 마주보며 울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마음을 상하게 해드린 것이 부끄러웠다. 그때부터 할아버지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수 있었고 부부는 진심을 다해서 할아버지의 시중을 들었다. 이 대목 조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이든 할아버지와 손자 이야기를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도 저 나이가 되면 저렇게 취급받을까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 듦과 죽음 그리고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더 이상 경제적인 가치나 다른 필요의 가치로 한 사람과의 관계가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마주해야 될 진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입장을 느낄 수 없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생각해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자, 5장만 넘겨서 3장만 넘기면 101페이지가 나옵니다. 101페이지 부분을 조금 보시겠습니다. 자, 인간의 존엄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의 종교가 반영되어 있는 거 그냥 감안하고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인종, 성별, 경제 수준, 인간의 성공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은 다르게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 1장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으로 창조되었다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말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정의로움에 대해서 가톨릭 교회, 그리스도교 교회가 가르치는 가르침은 인간의 존엄성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근거한다는 믿음을 기초로 합니다. 앞서 1장과 2장에서 이미 존엄성의 근거를 모상에 따라 창조되었다는 사실에서 찾았을 때 좋은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살펴봤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삶은 이제 102페이지의 공동선, 인간은 거룩할 뿐 아니라 사회적인 존재라는 사실에서부터 좋은 삶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모두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오른쪽 가난한 자를 위한 우선적 선택, 그리고 한 장 더 넘겨보시면 3장 정도 더 넘기시면 연대성이라는 108페이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의 일치이란 주제가 사회정의라는 주제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잠시만 보시고요. 110페이지를 넘겨서 1책에서 제일 조금 하이라이트인 부분인데요. 110페이지 중반쯤에 가난한 사람들에서 연대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가난한 사람들에서 편에서 연대를 하기 위해서는 3가지 변화가 필요하다. 첫 번째, 다르게 바라봐야 된다. 두 번째, 다르게 바라봤을 때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 세 번째,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판단해야만 비로소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 저는 이 지점을 생애 말기 돌봄에 있어서 어떤 철학적인 신학적인 원리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정책이나 내용이나 실천에 대한 부분의 오해 이야기를 하실 테지만 저는 우리는 먼저 세상을 see differently,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두 번째, judge differently, 다르게 판단할 준비가 됩니다. 다르게 볼 수 있을 때 다르게 판단하게 되고, 다르게 보고 다르게 판단해야만 비로소 다른 실천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다르게 바라봄이란 도대체 어디서 올까? 저는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각자의 영성에 따라서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그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저는 하느님이라는 가치와 또 하느님이라는 인격적인 신을 믿는 사람으로서 거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그분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입니다. 그분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종교를 믿지 않는 분과는 다른 방법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다르게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애 말기 환자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11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113페이지 밑에서 7번째 줄을 보시면 한 번 다르게 본 사람은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 우리는 하느님과 맺는 관계, 또 이웃과 맺는 관계를 넘어서 우리의 관계를 사회 전체의 질서로 확장해야 한다. 사회 구조의 문제, 제도적인 문제, 경제 구조의 영역까지 포용하는 삶으로 관계를 확장해야 한다. 어떤 면에서 오늘 제가 아침에 여기 와서 굉장히 놀랐던 부분이 이 모임이 또 오늘 자리가 굉장히 제도적인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개개인이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 제도적인 질서, 또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부산시와 더불어서 또 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카톨릭 대학교, 카톨릭 정신으로 살아가는 카톨릭 대학교에서 함께 사회적인 구조를 또 제도적인 질서를 경제 구조의 어려운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관계 속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 장 더 넘겨보시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제가 이 부분을 꼭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사회 경제적 구조를 설계하거나 만들 때 연대성의 관점에서 우리의 질문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정책은 가난하고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식탁 한가운데 빵이 하나 놓여 있다고 상상해 보자. 연령과 민족과 국가 능력이 제각기 다르고 사회적 경제적 여건도 다른 사람들이 식탁 주위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자. 모인 사람들은 서로 빵을 나누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가장 정의로운 분배가 이루어질까? 세상이 말하는 정의를 따른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빵을 똑같이 나누면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 정신에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정의를 따른다면 누구에게 빵이 가장 많이 필요한지를 묻게 됩니다. 그리고 더 필요한 사람에게 심지어 더 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교 정신에 따른 정의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을 어떤 가치와 의미를 두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판단과 다른 실천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례입니다. 자, 여기다가 메모를 책에다 해놨는데요. 호스피스 완화 의료 사업이 보험과 상관이 없을 때부터 그리스도교 교회는 이 분야에 대해서 돈이 많이 든다 하더라도 보험과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이 분야를 시작했다라는 점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보잘것없고 가난한 이에게 해준 것이 우리가 믿는 신, 또 하느님이라고 부르시는 그분께 해드린 것이라는 가치와 의미, 저희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부르는데 그 가치와 의미를 따라서 살아가는 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른쪽 보시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중간쯤에 있습니다. 셋째 변화는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다. 도움이 필요하고 가난한 사람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우리는 물을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는 심각한 가난과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 앞에서 무력함을 느낄 것이다. 캐나다 가톨릭 주교회의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서 집중하는 단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안내를 한다. 자, 가난한 사람들의 체험에 집중하라. 그 옆에다가 생애 말기 환자에게 집중하라. 이렇게 여러분들 관점에서 메모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들에게 집중하라. 그들에게 집중하라. 두 번째, 고통이 발생하는 구조를 분석해봐라. 그 사람에게 고통이 발생하는 어떤 사회 구조적인 측면을 한번 생각해봐라. 세 번째,
복음에 비추어 혹은 그리스도교 신앙이 아니신 분은 각자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빛에 비추어 가치와 우선순위를 판단해봐라. 네 번째입니다. 사회 발전을 이루기 위한 모델을 상상해봐라. 마지막입니다. 사회 변혁을 이루기 위해서 투쟁하는 이들과 연대해서 행동으로 실천해봐라. 네. 네 줄 정도 내려오시면 사회적 편견과 역할과 그 결과를 잘 이해하고 가난과 경제적 불안을 야기하는 구조적 원인과 결과를 숙지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118페이지 이제 거의 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118페이지 중간 부분을 보시면 우리는 일생에 걸쳐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자, 이 부분이 이제 공동체와 사회 정의 그리고 좋은 삶, 나의 좋은 삶은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의 좋은 삶은 다른 사람의 좋은 삶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카톨릭 교회에서는 연대성이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자, 앞을 이제 보시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생의 말기 돌봄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자, 조금 이제 지루한 부분들은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자,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교 신앙은 무엇을 말하는가? 또 좋은 삶에 대한 복된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겸독이라는 이 부분을 제가 적어놓은 부분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나가겠습니다. 교재의 11페이지에 그리스도교 겸덕과 생애 말기 돌봄 부분입니다. 네, 11페이지 2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좋은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친구는 그 친구의 관심사를 안다는 점에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교 영성가들은 한 인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치와 의미를 확인하는 자리를 가리켜서 영성, 영어로 spirituality, 또 쉽게 이야기해서 spirit, 혼을 다해서 사는 지점이라는 뜻입니다. 라고 정의를 내린다. 그리스도교는 종교적 체험과 개인의 믿음을 전제로 한다고 했을 때 그리스도교 신자는 자신의 인생의 가치와 동그라미 치실 부분은 가치와 의미입니다. 가치와 의미를 자신의 종교적 체험과 믿음에서 찾는 사람들이다. 일반적인 영성과 다른 점은 뭘까요? 그리스도교 영성의 다른 점은 하느님의 사랑이 예수 안에 드러났고 교회가 그 사랑을 유지시키며 세상 안에서도 그 사랑은 드러난다는 믿음을 전제로 가치와 의미를 찾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죽음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이 죽음의 순간에 더 선명해질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소중하게 여겼던 가치와 유의미성, 그것을 그리스도인은 신앙을 통해서 확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성을 가지고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죽음에 대한 해석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삶은 친구를 필요로 합니다. 좋은 삶은 친구를 필요로 한다.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교에서 좋은 삶은 예수가 친구 되는 삶입니다. 예수가 벗을 위해서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했고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줬다는 점을 그리스도교 신앙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 이러한 영성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삶이란 무엇일까?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가 친구인 한에서는 예수가 생각했던 좋은 삶, 예수가 생각했던 좋은 죽음을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도 드러낼 수 있는가가 그리스도인에게는 복된 죽음이 됩니다. 예수의 죽음과 연관된 죽음일 때 그리스도인은 복된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겸손의 덕과 생애 말기 돌봄 부분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교 관점에서 겸손이란 무엇인가? 겸손이란 이 좋은 삶의 초대 1장 뒷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을 가지고 설명한 부분입니다. 윤리학이나 동양 철학에서 언급하는 겸덕과는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그냥 영성이 아니라 그리스도교의 영성의 관점에서 겸손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초월적 존재와 그분을 닮고자 하는 인간의 특징,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던 하느님의 모상성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내가 어디서부터 기원했는가, 하느님으로부터 기원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겸손을 생각합니다. 겸손을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겸손이라는 뜻의 라틴어 단어는 후밀리타스에서부터 후밀리타스는 땅을 의미하는 후무스에서 기원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해가 조금 수월해집니다. 하느님이 숨을 불어 넣어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저 먼지일 뿐이었다라는 사실을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믿기 때문입니다. 숨이 인간에게 들어오기 전까지는 인간이 단지 흙이었다, 먼지였다라는 점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먼지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 그리스도교 관점에서 겸손한 사람은 현재 자신의 모습이 나의 노력, 나의 성취 때문이 아니라 어떤 초월적인 존재로부터 받은 선물 때문에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의 덕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겸손, 나는 이거 못합니다 라는 뜻의 겸손과 뭔가를 이제 겸덕과 조금 다른 측면이 그리스도교 영성에서는 있다는 사실을 오늘 한번 배워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리차드 굴러에 따르면 겸손의 덕은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지, 또 죽어가는 분, 돌아가시는 분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중요한 지점을 한 가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교 관점에서 겸손의 덕은 자신의 능력을 부정하는 사람의 덕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생명을 먼지 같은 인생인데 우리의 영을 초월적인 존재께 받았다라는 그리스도교의 영성에서 생각하는 겸손은 자기 능력을 부정하는 사람의 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달란트는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받은 것은 최선을 다하고 받지 않은 몫은 떠나보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겸손의 덕은 자기 능력의 한계점을 알게 해주는 덕입니다. 자, 조금 이따가 요거를 죽음과 연결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조금 집중하기 위해서 자기의 한계점을 알게 해주는 덕이 겸손의 덕이다 라는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교 관점에서 겸덕은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자, 이 부분 제가 들었던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의연한 죽음,
아무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은 죽음. 나는 죽기 전까지 이렇게 좀 나약한 모습은 보여주기 싫어. 저에게 성품을 주셨던 정주교님께서 마지막까지 그 병중에 있으신 중에는 암으로 힘든 중에서도 손님이 오시면 꼿꼿하게 일어나셔서 또 음식을 드시고 화장실도 혼자 가시고 이런 주제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선배 신부님들이 있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또 반면에 보프 신부님 같은 남미의 해방 신학자의 고백은 무엇이냐면요. 나의 어머니는 조금 의연하게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아들에게 굉장히 의지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백한 책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겸손의 덕을 아는 사람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까? 물론 의연하게 맞이하는 것도 좋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이 순간 도움이 필요하구나. 지금 나는 혼자 서 있을 수 없구나.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죽음마저도 맞이할 수 없구나. 저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돌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게 해주는 경고입니다. 따라서 겸손한 사람은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죽음 앞에서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세세히 챙겨야 한다는 것보다는 오직 한 가지, 자신의 내적인 통합이 필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뜻밖의 상황에서 자신의 삶을 통합시켜줄 수 있는 내적인 자아 돌봄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죽을 운명의 인간의 본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병과 나이 등 노쇠함을 솔직하게 대면할 줄 압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몫이 더 이상 아닌 것을 떠나보낼 줄 알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이 다가와도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겸손에 대한 이러한 관점을 유지하는 한 병약해진 상태, 죽음의 목적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잠시도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에서 타인에게 의존한다고 해서 그것을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된 상태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글쎄요, 이런 관점이 지금까지 생각하시던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주제와 조금 다르게 다가오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믿는 그리스도교 종교와 그리스도교 정신에 있어서는 내가 하느님께 생명을 받았듯이 심지어 그 생명을 최선을 다해서 갖고 나가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 나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내 생명을 의지하지 못할 때 수동적으로 나를 내어 맡기는 것마저도 겸손한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한번 PPT로 마무리를 하도록 할까 합니다. 후밀리타스는 후무스라는 땅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시작은 어쩌면 하느님께 시작이 되었고 또 죽음은 그 완성을 통해서 나그네 처지가 완성된다는 점에서 겸손한 사람만이 정말 자신을 내어놓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겸손의 덕을 생각해보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해야 될 몫은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또 할 수 없는 것은 떠나보낼 수 있는 덕이 겸손의 덕입니다. 의존적인 상태마저도 우리는 존엄성이 상실되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로 오늘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타인과 함께 타인을 위하여 정의로운 제도 안에서 또 좋은 삶을 목표로 삼는 것이 윤리적인 삶이라고 표현했던 폴 루케르라는
철학자입니다. 이분은 개신교 그리스도교 신자이면서 부인과 함께 1년에 한 번씩 애제 공동체에 가서 기도를 돌아가실 때까지 했을 정도로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셨고, 또 요한 바오로 2세와 절친이시면서 종교는 달랐지만 요한 바오로 2세와 함께 여름에 휴가철에 함께 휴가를 보낸 것으로도 유명한 분입니다. 자, 타인과 함께 타인을 위하여, 정의로운 제도 안에서 올바른 삶이라 했습니까? 아닙니다. 좋은 삶을 목표로 삼는 것이 윤리적인 삶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요거를 완화 돌봄과 관련해서 말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말기에 다른 사람, 생애 말기를 맞이한 타자, 나와 상관없는 사람, 그 사람마저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가?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정의로운 제도, 아까 연대성 부분을 읽으실 때 확인했던 부분, 정의로운 제도 마련에 힘쓰며, 왜냐하면 내 개인이 돌보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구조적인 문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울까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내 마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까 정의로운 제도 마련에 힘쓰며, 또 인간 존중, 저의 신앙은 하나님께 받은 인간 존중이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존중받아야 된다는 인간 존중과 돌봄을 실천하며, 올바른 삶이 아니라 좋은 삶과 좋은 죽음, 복된 죽음이라고, 의미 있는 죽음이라고 이야기될 수 있는 그런 죽음을 목표로 삼는 것. 우리는 덕의 윤리학 관점에서 생애 말기의 돌봄과 존엄성에 대해서 저는 요 한마디를 남겨드릴까 싶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당면한 문제는 무엇일까? 사실 희망을 놓쳤다라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합당하게 논리적으로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획득할 수 있으면 존엄한 죽음인가? 글쎄요. 종교인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고 탓하셔도 할 수 없지만 희망을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존엄성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희망을 잃었냐? 더 이상 내가 내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희망이름, 또 고통의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는 희망이름, 또 세 번째, 사람들 간의 커넥션, 연결 지점이 내게 상실될까에 대한 두려움에서 우리는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때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하고 계시는 그 일이 바로 무엇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는가? 저에게는 희망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 삶이 더 이상 컨트롤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또 고통 속에서 내 삶의 의미를 잃었다 하더라도, 또 사람들 간의 관계가 다 단절된 상태에서도 그런 상태에서마저도 나는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 점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민해 줄 수 있는 자리라면 생애 마지막 순간에 가장 귀한 몫을 여러분들께서 실천하는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죽음에 대한 덕의 윤리학의 관점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온 방식대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두 때 보여드렸던 마이클 존지 신부님의 살아왔던 방식은 타자를 위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예수의 죽음을 가장 잘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복된 죽음입니다. 조절 능력을 잃었어도, 내 삶의 의미를 잃었어도, 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동료를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도 누군가가 나를 돌보고 있다는, 제도적으로 돌보고 있다는 점에 응답하는 일은 비록 힘든 일이겠지만 세상 속에서 여전히 살아낼 만한 세상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희망의 증거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사업과 또 가치와 의미를 찾는 그 봉사 업적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리스도교 정신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자리이고, 또 여러분들이 속한 종교나 영성
가치를 세상 속에서 가장 잘 드러내는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금알기 환자 그리고 돌봄이라는 주제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주제를 종교적인 색채를 치우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제가 종교적인 색채를 치우는 걸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 그러나 또 왜곡될 수 있는 부분들을 너그러이 잘 받아들이시면서 각자의 삶 속에서 이런 희망의 증거를 종교는 다르지만 하고 계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관점들을 조금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저의 마음만 넓게 너그러이 받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삶의 초대를 제가 송구하지만 저의 선물로 받아주실 수 있는 영광을 좀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산가톨릭대학교에서 도움을 주셔서 이렇게 출간을 했던 책인데 환대의 체험을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무료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누군가에게 이 내용에 있는 그 가치와 의미를 무료로 사람들에게 좋은 삶이 어떤 삶이다를 종교가 다르시더라도 편안하게 읽으실 수 있는, 또 그리스도교 신자를 만났을 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를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계기가 이 책을 통해서 되시면 좋겠습니다. 부족했던 부분들을 이 책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그리고 좋은 삶이 좋은 죽음을 맞이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좋은 삶이 되고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일하는 자리에서 좋은 삶으로 각자 초대받는 그런 자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